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25장 말씀, 저지난주부터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은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는 천국은 뭐뭇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31절 처음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31절을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직설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오셨을 적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양과 염소의 이야기로 꾸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칭할 때 사용하신 호칭입니다. 말하자면 임금이 자기 자신을 짐이라고 부른 것과 같습니다. 신하들이 임금을 가리켜서 짐이라고 부르지 않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호칭하실 적에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 하는 겁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어떤 것에도 적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할 수 있는 단어지요. 영광 중에 오실 때 이거는 신적인 광휘를 가지고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실 적에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이거는 주님의 재림이 우주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오신 주님은 보좌에 앉으십니다.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죽은 자로부터 아직 살아있는 자까지 모두를 불러 모으실 때에 그 불러 모으심에 거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들을 구분할 겁니다. 양과 염소를 들어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양과 염소를 방목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들에 풀어놓으면 양과 염소가 서로 섞여서 풀을 뜯습니다. 팔레스틴에서는 일교차가 매우 커서 저녁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불러 모으는데, 저녁에 잠을 재울 때는 털이 많은 양들은 바람막이가 되어 있지 않는 우리에 가두지만, 털이 그다지 많지 않는 염소는 바람막이가 잘 된 우리 안에 넣고 잠을 재운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거죠. 이처럼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도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아서 구분하십니다. 양무리는 오른편에, 염소무리는 왼편으로 구분하십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른편이 아니면 왼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을 나타내고 의로운 것을 나타내고 좋은 것을 나타내고 참인 것을 나타냅니다. 왼편은 틀린 것, 불의한 것, 나쁜 것, 거짓된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 시대 때 오른편은 위엄과 영광과 존귀와 생명을 가리키지만, 구약 시대 때 왼편은 저주와 사망과 미련함과 그리고 힘을 상실한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최후에 심판하실 때에 오른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가리키지만, 왼편에 선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른편에 선 자들을 향하여서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저주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왜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었을까요? 아마도 양은 흰색이기 때문에 선을 상징하고 염소는 팔레스틴에서 대부분 검정색이었기 때문에 악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생명과 멸망도 상징합니다. 또 하나는 양과 염소의 특성인데요. 염소는 풀밭을 못쓰게 만들거나 나무로 상하여서 죽이게 하지만 온순한 양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는가 싶습니다. 31절에서 다시 오실 인자가 34절에서는 임금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복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시여하신다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말로 복을 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읽으면 시제가 미래형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복을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헬라어 원전을 보면은 완료태입니다. 완료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분사꼴인데요. 분사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복을 받은 일이 현재에도 적용되고 미래에도 이어진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과거에 한번 받았던 복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완료 분사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현세의 복과 내세를 초월하는 복, 이 복이 동시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영속성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복을 받을 자들이여 라고 하는 것보다는 복 받은 자들이여, 복을 받은 자들이여 라고 읽어야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금님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나오라는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나아가는 것을 연상시켜 줍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나아가는 게 거리낀 게 있습니까? 당당합니다. 나와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한 나라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서 예비되었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죠. 예비되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느냐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었다 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곧바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른편에 있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었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는 거죠.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그 권리가 있다는 겁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권리를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그들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임금은 지체하지 말고 상속받을 분깃을 얻으라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35절 이하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가지입니다. 내가 주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었던 임금, 그 임금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영접하고 옷을 입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그들을 가리켜서 의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받을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의인들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의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타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타자, 타인 혹은 타자라고 하는 이 다른 사람, 이 타인 가운데 제1의 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느라고 온갖 유혹과 고초를 겪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광 중에 오신 주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주님을 영접하였으며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고 반문합니다. 자신을 한껏 낮춥니다. 그런 일을 했던 기억이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설사 그런 선행을 했다고 해도 내세울 바가 못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상금을 바라고 선행한 것도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 그때 임금님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게 판단 근거입니다. 기준입니다. 임금님이 말하는 내 형제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2장 47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작은 자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고난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극히라고 하는 말로 또 수식하고 있는데, 지극히라고 하는 이 말은 작은 자들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자, 그리고 단 한 사람, 하나라고 하는 숫자를 통하여서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금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에게가 나에게로 바꾸어진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소외받고 궁핍하며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일치시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토록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연대하십니다. 연대성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적에, 그리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셨을 적에 이미 인간과 연대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심으로써 인간의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가장 비참한 처지에서 사셨습니다. 비참한 인간과 동일시하셨던 거죠.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통과 고뇌를 겪으셨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의식주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억울한 누명 때문에, 과중한 세금과 빚 때문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웠던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당신을 일치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전생애를 통하여 지극히 작은 자들과 연대하시고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임금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이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저주받을 자들아. 여기 보면은 복 받을 자들이요, 하느님 말에는 내 아버지께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저주받을 자들이여 이 말 앞에는 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만 저주는 성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주는 자기 스스로 자초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저주받은 게 아니라 저주받을 짓을 해서 저주받게 되었다는 자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 저주받을 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주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받은 이것도 완료 분사입니다. 과거에 저주받고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임금님은 앞에서 복을 받을 자들에게 나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명령했는데, 여기서는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떠나라고 하는 얘기는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됐다는 거죠.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과 단절됐다고 한다면 그게 저주입니다. 쫓겨난 자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영원한 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와 대조됩니다. 하늘나라는 복받을 자들이 들어가지만 영원한 불은 저주받을 자들이 들어가는데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상속받은 것이지만 영원한 불은 저주받을 자들이 상속받아서가 아니고 자초해서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교만하고 타락한 자들이 얻게 된 그게 바로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언명하고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임금님은 42절 43절에서 왼편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합니다. 내가 주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은요, 적극적으로 이들이 악한 일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았다는 거죠. 비록 악하게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태만하고 무관심하다고 한다면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유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선행을 했다는 걸까요? 만일에 선행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임금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임금님을 공양하지 않았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임금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어떤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얘기죠. 당신을 소외받고 궁핍하며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일치시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실어놓은 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 쓴 시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매우 어렸어요. 제 입으로 굴뚝 쑤셔요 쑤셔요 쑤셔요라는 소리를 제대로 내지도 못했을 때 아버지는 저를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굴뚝을 쑤시며 검댕 속에서 잠을 자요. 어린 톰 데커가 있었는데 어린 양의 등처럼 곱슬곱슬한 그의 머리털이 잘려나갈 때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울지 마, 톰. 신경 쓰지 마. 너의 머리털이 없으면 검댕이 너의 흰머리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잖아.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행부터서는 이 화자가 환상 혹은 꿈을 보았던 이야기가 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에서 볼 수 있듯이 영국의 산업혁명기에 말도 배우지 못한 어린 아이들, 아직도 말을 배우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굴뚝 청소부로 내몰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루에 15시간 노동을 했고요. 식사 시간은 고작 10분이었습니다. 굴뚝에서 잠들어 질식하거나 타 죽은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굴뚝 청소는 몸집이 작은 어린 아이일수록 환영을 받았습니다. 탄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아이들이 비좁은 갱도를 기어다니면서 석탄을 캤습니다. 서울대학교 양동휴 교수의 경제사 산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탄광에 고용된 아이들의 연령은 4살 때부터였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4살 때부터서 탄광에서 탄을 캤습니다.
다른 업종도 비슷했습니다. 모직 공장에서는 6살, 면직에서는 8살, 이 아이들이 하루에 12시간에서 18시간을 노동했습니다. 아동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된지 아십니까? 몇 사람 아이들이 일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면직 공장에서는 아동 노동자가 면직 공장에서 35%, 모직 공장에서 40%, 견직에서는 46%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전체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아동 노동자로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한 아동 노동자는 4살 때부터서 10살까지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이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신사의 나라,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때 있었던 말입니다. 이런 통계마저도 아동 노동이 많이 시정됐다는 1833년 이후의 통계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느 정도 아동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동 노동자가 많았던 이유는 임금 때문입니다. 10살 이하 아동의 주급이 2실링이었는데 20살 이상 성인 노동자의 주급이 21실링, 21실링이었습니다. 아동 노동자 10살 이하의 아이들은 주급이 성인 노동자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고된 노동에도 아이들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조직을 결성하고 데모하지 않습니다. 자본가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순진함이 통제하기 쉽다는 말과 동의어가 된 겁니다. 여성 노동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남성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임금이 절반 이하였다는 거죠.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받은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아동기 때입니다. 아동기 때는 여자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훨씬 남자아이들보다 더 빠르고 그리고 덩치가 있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과 동일한 임금을 아동기 때는 받았다고 합니다. 비참합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아이들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산업혁명이 진전될수록 임금이 하락하자 가장 한 사람의 수입 가지고는 턱없이 풀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식구가 나와서 벌어야 됐는데 4살짜리 때부터서 아이들이 굴뚝 청소를 하면서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고아원과 같은 구빈원에서 아이들을 조달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굉장히 자본가들이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었기 때문에 몸집이 크지를 못했습니다. 몸집이 작으니 굴뚝 청소에 안성맞춤이다 해서 이 아이들을 선호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아이들이 굴뚝에서 잠들어 죽은 사례가 무지개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산업 현장에서 셀 수 없이 죽어나갔습니다. 그게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신사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음습한 현실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교회는 뭘 했을까요? 자본의 편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왕족과 귀족들과 함께 그들의 구미를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때 장로교 휘필드와 그리고 감리교 창설자가 되는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홀리클럽을 만듭니다.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날마다 매일 밤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방문하고 병자를 위문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이때 영국의 신앙 부흥이 일어났던 거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할 것 없이 영적 부흥이 일어났는데 15차례나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자선과 봉사와 구제와 선행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분명히 자선과 구제와 선행과 봉사가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4살짜리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 한 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입니다. 양은 양으로 태어나고 염소는 염소로 태어납니다. 양에게 검성 페인트를 칠한다고 염소가 되지 않습니다. 염소가 선행을 한다고 양이 될 수도 없고요. 양이 악행을 한다고 염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양은 선행을 하게 되고 염소는 악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답지 않는 양이 있다는 거죠. 양은 양이로되 선행을 하지 않는 양. 염소의 흉내를 낸다고 양이 염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답지 않는 염소를 보면 주인은 괴롭습니다. 불효자식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자식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불효자식을 보면 고통스러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선한 행실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양이라면 양인 것을 증명해야지요. 선한 행실로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에 증명하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가 이유가 있는데, 본래 염소였는데 양의 탈을 썼거나 아니면 염소 흉내를 내고 사는 양답지 않는 양 둘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는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언젠가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 새끼만 챙기시렵니까? 주님은 당신을 여러분의 새끼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음습한 옥탑방에서, 지하철 역사에서 이 추위를 넘고 있는 사람들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의 자식들, 새끼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옥탑방에서 지금도 이 시간 지하철 역사에서 쓰러져 자고 있는 그 사람들과 당신을 동일시하면서 이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남모르는 선행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입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들이요, 의인들이요,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 이유 없이 죽어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추위에 지하철 역사에서 몸을 움츠리고 밤을 지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탓이라고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부흥 성장을 가져왔지만 정작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야 될 일, 그 마땅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밖으로 나아가 어두운 사람, 고통받는 이들과 눈물을 같이 흘리며 위로하는 교회가 되겠나이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땅 한 조각이라도 어려운 힘들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눈물 흘린 이들에게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복받을 자들이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